하나님 사랑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비대면을 하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기도했는데 울컥했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비대면으로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예배도 없고 이랬을 때는 한편으로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러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제가 밤에 잠을 좀 못 잡니다. 이렇게 좀 신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꼭 물론 일제 제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예배를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현실 참 너무 아파서 지금도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어느 시골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형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지체장애였기 때문에 막내인 동생이 형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어머님께서 몸이 아프기 시작하였습니다. 병원에 가도 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어머님을 모시고 다녔지만 차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집사님이 청년을 전도하기 위해서 집에 찾아왔습니다. 함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이 나오면 교회 가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낫게 해주시면 교회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돌아서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수를 믿느니 닭을 믿겠다. 더 강합니다. 아시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옆집 집사님이 그 어머니를 전도하고 그래서 청년의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청년의 어머니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청년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에게 믿음이 생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치료해 주신 그것을 본 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바라보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가 똑같이 행한 대로 세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표적, 기적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해주는 그러한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적, 기적을 쫓아가는 신앙을 살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가 힘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있을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표적, 기적을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표적을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을 환전해주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이 깊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부정직해져서 불량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돕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적용해주고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의 일을 돕는
돕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내쫓고 있으니 여기에 무슨 일일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거룩한 곳으로서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유대인과 제사장들로 인해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침범하거나 잔탈하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한잔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슨 근원으로 장사하는 사람들과 한전자들을 내쫓으려는 행동을 하였는지 유대인들이 정당한 이유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세상에 오면 자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표적을 또한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당하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이면 선지자이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미온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서 나오는 히브리어 오토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미온과 오토의 뜻은 표시, 표진, 진조, 표적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행하는 것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서 출애굽기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듣고 세 가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뱀을 꼬리를 잡았을 때에 다시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생겨났습니다. 다시금 모세의 손에 품에 넣었더니 본래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표적은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서 땅에 부으라고 말씀하시자 나일강을 그 물을 땅에 부었더니 피가 되는 그러한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세메온과 출애굽기 오토는 같은 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정은 믿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 2장 18절과 출애굽기 4장 8절의
표적이 똑같은 단어란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의 열정 때문에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위, 정말 어느 누구도 그 권위를 침범할 수 없을 대로 높은 그 권위를 추락되고 말았습니다. 사내들인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한낱 거짓 메시아로 또한 사이비로 낙인 찍어 매장시키려고 그 권위의 권한을 알아내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하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면 모세에게 행하였던 표징, 세 가지 표징,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나병이 되고 또 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당신이 메시아라면 모세의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표적을 구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 기적만을 쫓아가면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적을 믿었다고 하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록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이 파송되어 돌아오면서 그 70명이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그리고 사탄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적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향상되어서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라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 그 제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리 많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몇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그것을 대제사장에 가서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은 군인들을 보고 돈으로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그들이 잘 때 밤에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였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유대인과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표적과 이적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의 성전은 앞서 성전 정화 사건에 일어난 성전, 또 이방인의 뜰까지 모두 포함된 성전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리사테는 풀다, 해제하다, 파괴하다, 깨뜨리다는 뜻입니다.
성전을 하려는 벨트를 묶다가 푸는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생명이 풀어지는 것, 곧 그것을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계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그들의 성전을 파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제자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표면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성전을 관리를 맡던 사람들에게 성전을 허물라고 요청하고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사흘 내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그들의 황당한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의 들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거짓 증인들이 우리가 그들이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새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고 하더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였습니다. 성전이나 그 밖에 다른 예배 장소를 파괴하거나 더럽히는 것은 헬라 로마 시대에 이때에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거짓 증인으로 예수님을 고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오직 여기에서와 직후에 2절에만 발견된 성전으로 번역된 단어가 그래서 나우스는 성전의 건물이 아니라 성소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요한의 말대로 예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듯이 예수님의 성육신 곧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와 하나님의 현원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되시며 예배할 참 성전이 되시며 성전의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겠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의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자신의 몸을 성전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은 새 성전의 기초이며 예배 그리고 계시를 위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듯이 자신의 몸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를 알고 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인간의 야욕과 종교적 부패를 안고 있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껍질만 남아있는 종교인들, 그들이 모여있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며 결국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머리로 세우심을 입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표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세운다는 말씀을 유대인들은 대답합니다.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냐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7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위에 70년 포로 후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성전의 중심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BC 19년에 착공하여 예수님 당시에 46년째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그 후 36년이 지난 AD 63년에 총독 알비누스 황제 때에 완공되었습니다. 성전의 공사 기간은 약 82년 동안 걸렸습니다. 성전이 완성된 지 7년 후 AD 70년경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문자적인 성전을 가리키는 것을 오해하고 몇 년 후에 그 성전을 부수고 다시금 짓겠다고 말을 했다는 제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건축 중인 성전 건축물을 3일 동안 다시 지을 수 있다는 말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오해는 그들의 순전히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중심에서 초점을 맞춤으로써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을 때에 그 성전이 정말 인간적인 보고는 화려하고 정말 어떠한 것보다 아름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하시기를 작정하였을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헤롯 성전이 아무리 긴 시간에 튼튼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잘 지어진 성전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성전에 또 하나님의 법이 떠난 그러한 삶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영의 전인 교회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행위에서 드러납니다. 바로 독생자를 통하여 인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예배를 드립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정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전달하고자 한 것 전부가 요한에 의해서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지칭하신 것은 자신의 육신이 된 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아들은 유일무이한 상호 내주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나타나는 구심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처소, 성전의 의미했던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모든 참된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궁극적인 희생의 제사를 드릴 것이었는데 그것은 참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장사된 후에 3일 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 시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살아내 일으키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 성전을 자신의 육신에 비유하여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신의 몸을 성전에 부여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헌신되는 곳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참된 예배의 유일한 중심지, 진정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부활하신 후, 성천하신 후 보내신 성령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임재하여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며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은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일 뿐만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하시는 저소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속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표적을 믿고 다니는 그 제자들마저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고 봤다면 미리 알았을 것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성경의 말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새롭게 깨닫고 그것을 기억을 맞춰보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의 놀라운 선물을 주셨고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셨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성경의 어느 본문을 보았는지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요한은 메시아가 신원될 것을 약속한 여러 본문을 생각나거나 단지 추측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을 아마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구원은 신비스러운 체험과 표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적인 체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신앙을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거나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체험을 통해서 또 이적을 통해서 그 볼 때에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것에서 일어서는 그러한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체험을 너무나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주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는 이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길을 가져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넓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믿음은 단지 표적에 의존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난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표적을 행하기를 원하고 정말 표적을 따라가고 그러하면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결국은 쓰러지기만 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제자의 기본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주를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성도일지라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쫓게 마련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기준에 따라 자신이 진실한 성도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있다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에 따라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진실치 못한 하나님을 따라 진실치 못한 성도는 신앙은 자신의 열정과 시간을 낭비할 뿐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표적만을 쫓아가는 청년은 결국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말씀과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표적을 쫓아가는 것은 표적만 쫓아가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임자신 거룩함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을 더럽혀졌을 때에 하나님은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성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보기 위해서 스바의 여왕이 먼 거리에서 찾아왔습니다. 성전을 보면서 그 여왕은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너무 잘 지었기 때문에, 자신이 보지 못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일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한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 역시 유대인들과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소홀히 하고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고 이익만을 위해서 성전을 도구로 사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82년에 걸려 지은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예비가 회복되어야만이 우리가 성전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된 성전이 실제로 자신의 세상에서 계시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